말씀을 앞에서 말한 말씀들을 또 나중에 접하면은 또 못 들은 말씀이 있고 또 들어도 말씀을 더 확인하지 않으면,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영에는 또 듣는 영의 귀,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도, 그렇지, 보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그는 다 들어도 듣지를 못하.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분명히 들었는데 듣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진리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진리를 놓고 진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들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 에? 비진리를 아무리 들어봐라,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진리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 얘기냐? 아니면 진리를 분명히 듣기는 같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듣는다. 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느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신앙이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신앙의 기초를 모래에다 세운 집과 같다. 기초를.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들 생각하세요. 항상 그냥 건성 넘어가면 절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할 때는 성경 구절 들어서 성경 역사 얘기를 듣는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성경 역사를 들어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아 듣는다는 소리인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인간 타락한 바탕 소원성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자 보세요. 타락한 바탕에다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하고 성경 구절, 예수 이름, 하나님 영광을 들고 끌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말은 그릇에 무엇이 담겨 나가잖아요. 그죠? 담겨서 나간단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말 속에 세상이 담겨서 나가면은 세상 말이요. 그죠? 말 속에 천국 복음이 담겨서 나가면 천국 말, 천국 복음이요. 그렇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세상이 담겨서 나가냐, 아니면 이게 천국이 담겨 나가냐,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자, 세상이 담겨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이 뭐죠? 자, 세상의 기준. 세상은? 자, 세상은 주상 위에요? 주상 위에 세상이야? 세상이란?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물질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임시의 것이다.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의 수단의 것이고 임시의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물질의 것이고 현상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반대가 천국이다. 그럼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실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하는 그 세상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이게 말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가지 못할 것, 실용성이 아닌 것, 그 말이 물질의 것, 인간 타락한 속성에서 나온 것, 그럼 전부 다 보세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기복주의도 성경을 들어서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가진 지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다 해석을 한다니까, 남대로. 그럼 해석을 더 잘하냐 못하냐, 말을 더 잘하냐 못하냐, 설득력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할 때, 자 보세요. 기복주의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도. 그러면 신비주의도 성경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자기가 가진 것, 지식을 가진 것, 신앙관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 지식 가지고, 그 눈 가지고 얼마든지 해석을 한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중들도 성경 이용합니다. 그렇죠? 이단도 이용합니다. 거짓정도 이용해요. 성경 들고 말하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놓고 명심보관 가지고 만화책 가지고 일반 역사책 가지고 성경 말하는 사람 없잖아. 신앙 얘기를 다 성경을 놓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복주의 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왜 세상이죠? 기복주의라는 사상이 왜 세상이죠? 전부 물질성이잖아. 그 신앙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만사 형통되고 문제 해결되고, 전부 육에다가 맞춰놓고 물질에 맞춰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썩어질 것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자, 솔로몬이 부자지요? 솔로몬이 아니 부자로 살았잖아요. 세상 말로 뭐 성공했지요? 만사형통했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것을 놓고 이제 기복주의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솔로몬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세상의 것 다 바람을 잡은 것이다. 아무리 낙을 누리고 준비를 해도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불탈 것이다. 말했지요.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왜 세상이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들었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썩어질 것이며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현상의 것이고 물질의 것이고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이루어 봐야 결국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 세상이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기복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성경을 든 거예요, 다. 그럼 고린도 후서 8장 9절쯤입니까? 그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보세요. 그 말을 물질 개념으로 그 말을 얘기하게 되면은 육에다가 물질 개념으로 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것은 가난하게 사는 너희들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이 되죠, 용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말을 들어가면은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으로 들어가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유하시니 가난하게 되셨단 말은 하나님 만능의 능력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가난하고 천하게 산 것은 가난하고 천한 너희들, 어려운 너희들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용어고 그 말을 들어서 계시로 말하고자 하는 속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자 하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그 말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자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가난해진 거예요. 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세상에 와서 가난하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기 했지만 그거는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다는 자체가 가난한 거라니까. 어려움이라니까. 그 어려운데 예수님이 어려우신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요. 인간 세상 사람을 다 끌고 옵니다.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감옥 생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인류를 끌고 와서 누가 가장 고통이며 누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자리가 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능의 능력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해도 그거 탈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당하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구나. 죄와 물로 죽은 인생이 그 고난에 그냥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 원래가. 그렇게 당하고 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만능의 능력자란 말입니다.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낮은 자리라고 하는 말은 자
갈래야 갈래야 갈 수 없도록 낮은 자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난을 어떤 사람이 층계가 있어요. 이 고난도 상 위에 있는 고난이 있고 중간에 있는 고난이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 자리 거기까지 간대. 그거 아니야. 더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도 또 이제 많은 시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겠지만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가난한 인생들을 부욕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소외되고 굶고 하는 이런 가난, 물질이 가난, 그것보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나타난 것이고요. 가난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자체가 가난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부자야. 탕자가 아버지 집 부자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부자인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갖고 와서 그 토랑망탕에 다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열매를 같이 밥을 먹고 살고 이래도 그것도 만족이 없잖아. 그러니까 탕자가 가난해졌다 하는 말은 탕자가 가난해진 거죠. 비참해진 거죠. 그러면 그 탕자가 가난해졌다고 하는 말은 그 말, 뭐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관으로 타락성으로 나가서 비참하게 사는 상태,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줄여 죽게 됐다.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태가 가난이죠. 그러니까 가난이란 말은 그냥 물질 가지고 육대기 생각을 가지고, 야, 너 가난하구나, 너 부자구나, 돈이 많으니까 넌 부자구나, 돈이 없으니 가난하다 하는 것은 지극히 물질적 개념이라니까. 성경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적 면의 가난을 말한 거예요. 부여자다, 가난이다고 얘기할 때는 영적 면의 신상면을 놓고 가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소아시아 교회가, 서문학 교회는 눈에 보기는 가난한 교회야, 작은 교회야. 그러나 영의 눈을 갖고 보니까 서문학 교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그랬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육의 눈을 보고 세상 물질로 보면 부자잖아, 가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보고 비참하게 산다라고 말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난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있고 잘나고 이런 것은 그건 물질 개념이고, 아무리 돈 있고 잘 살아도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영의 것을 갖지 못하고 창조 목적에서 비틀리게 살고 그 말이에요. 인생이 사는 그 유업 없이 구원 없이 사는 것이, 감옥 생활, 창사람 감옥 생활 하는 것 같은 것이고 전부 비참한 것이고 병든 것이고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가 가난이죠. 그러니까 가난은 뭐예요? 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고아요, 그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는 과부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나그네요, 그렇잖아요. 부하를 잃어버린 자가 가난한 자요. 가난의 상태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이 세상 거 다 누려봤지만, 다 가져봤지만 영의 세계로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그 헛된 거 붙들고 사는 그 자체가 가난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보세요. 이게 가난한 교회다, 큰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신앙으로 말하면 가난한 신앙이다, 이게 부유한 신앙이다 얘기할 때는 무엇을 놓고 가난하다, 무엇을 놓고 부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상 자체가 어디다 놔두고 지금 가난하다, 부자다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라고. 세상에서 사람 많이 모여들고 세상에서 으쌰으쌰하고 하니까,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하니까 그게 부여요. 그것이 성공으로 보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이거는 나그네예요. 세상에 와서 사는 거라. 참 실상의 나라에 이제 가봐라. 네가 여기서 사는 삶이 실상의 나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보라. 그래, 영의 눈을 떠서 보는 눈과, 그죠? 육의 눈을 보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뭐 가난한 자는 누구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세요. 금은 보화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것으로 삼은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이니 보석이니 진주니 귀한 것을 갖기 위해서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그 말이에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죠. 좋은 진주를 만나려고, 그죠? 그래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좋은 진주를.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그랬지요.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그랬지요. 그 소유를 샀으니까 귀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제는 부자지요. 그잖아요. 그 부자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육에다가 놓고 보지 마라 그 말이, 영적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맞죠?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다.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하고 비참한 것이다.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서 이제 해놓고 물질로 세상에 놓고 보면 야 부자다 가난이다 하는 것을 그 말이에요. 물질이 많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고 편안하게 잘 살면 부자다. 그것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게 가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질 개념이죠. 그럼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것은 뭐라? 영의 것을 많이 가진 자, 그죠? 영의 것을 많이 가진 자. 그러면 영의 것을 많이 가졌단 말이 뭐냐? 그러게 자기가 가졌단 말이 뭐냐? 옳은 진리치를 많이 깨달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금보다 어떤 것보다 비싸고 좋은 거다, 귀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내가 깨달아서 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 자체가 부자인 거예요. 영의 세계 부자란 말입니다. 왜 부자냐? 왜 가난이냐? 그러니까 부자는 항상 여유가 있어. 부자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기 집에 돈이 몇 천억이 통장에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 통장에 있고, 또 몇 조 원이 집이고 건물이고 땅에다 묻어놓고 사업체가 있고, 그래서 돈이 막 몇 조고 몇 천이고 막 그냥 현찰 단반에 돌려 쓸 수 있고 한다면 어디로 가도 마음이 부자죠, 그죠? 어디로 가도 돈 없다 그런 생각 없잖아. 항상 마음이 부자잖아, 그죠? 그럼 어디 갔어? 지금 당장 호주머니 돈이 떨어져 버렸어. 떨어졌어도 그 말이에요. 거기서
떨어져서 집에를 오는데 그 말이에요. 비행기도 빌려갖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집에 가서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근데 뭐 네가 무슨 돈이 지금 떨어지고 없는 놈이 뭐 집에 가서 돈 주겠냐 그러니까, 그것이 몰라, 이름을 몰라, 명함도 몰라. 그래 명함 한 장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거든. 그 사람이 세상 갚으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갚으라고 하니까 비행기도 빌려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요즘은 하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전화 안 터면 끝나. 그렇지, 그냥 입금, 그 자리에서 입금, 그래 끝나버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호주머니 없고 뭐가 없어도 항상 마음 정신이 넉넉하고 있는 게 부자죠, 그죠? 부자란 말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냐, 항상 집에 가도 없고 지금도 없고 없어 그냥.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아이고 어디 갈라 그래도 이제 돈 걱정, 먹으려 그래도 먹는 것 걱정. 없으니까. 있으면 그냥, 있으면 요즘 참 돈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막 핸드폰으로 그냥 입금도 해버려요. 눌러보니까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없는 사람은 항상 궁에 있잖아. 그게 지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죠. 그렇다면 자 이제 그걸 물질 가지고 이제 돈이 많고 뭐 은행에 뭐 이게 돈이 얼마씩 이게 자기 범위에서 쓴다 하는 그런 부자니 가난을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와 봐요. 영적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부자는, 자 영적인 부자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영적인 부자는 신령한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예를 들어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진리지 깨달음이 많고 밝은 것,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속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 그 말, 지혜 지식이라든지 선 사랑 거룩 진실의 도덕성이라든지 의와 주권이라든지 이것이 자기에게 충만히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물질은 그냥 얘기를 따라 얘기할 것도 없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싹 주는 거죠, 그죠? 아니 배가, 육신이 배가 고픈 사람을 가서 먹을 걸 사주고 먹을 걸 주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파 있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죠? 소경이 돼 있는 사람, 기먹을이 돼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단번에 말 한마디로 딱 고쳐준다든지, 그죠? 영적으로 고파 있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신령한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죠? 그 부자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성품을. 누군가가 헐벗고 있단 말이에요. 춥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두 벌 가지고 있다, 두 벌 가진 자는 하나 옷을 벗어주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옷 벗어주란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가는 거고, 변할 수 없는 이치는 옷을 벗어주란 말은 상대방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부끄러워 있다는 것이 춥고 헐벗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입혀주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해 있어도 영적 면에서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벗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목사라는데, 박사라는데 이게 성경을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 맞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옳은 진리, 옳은 지식을 가르쳐줘서 옳은 지식으로 무장을 하면 옷 입혀준 것과 같은 것입니까?
벗은 자를 입혀줘라. 그게 부자 아니에요? 있는 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줘라. 있어야 주지. 없으면 못 주잖아. 구제를 안 하면 있어야 주지요. 영의 것이 있어야지 영의 것을 나눠주지요.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분이라 예수님에게 와서 인생을 상담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때 주님에게 야, 나 없다. 내가 다음에 주마. 지금 없다. 그런 분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룬 적 있었냐 그 말이. 그분은 척하고 답이 나가지. 그죠?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인간 지들이 얘기고 예수님은 막힘이 없다 그 말이. 준다 그 말이 다. 그리고 예수님 부여하신 분이요. 그죠? 가난하고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영의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의 것이 좀 없더라도 나는 부자다. 근데 그거는 어디 가면 드러나냐 그러니까 그 부자 가난이 천년세계 가면 드러나고 실상 천국 들어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그릇이란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고 무엇을 담고 나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담아서 나가면 세상 말이요. 성경 구절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들어도 세상을 담아서 성경에다 하나님 이름에다 예수 이름에다가 세상을 담아서 나가면 세상 말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세상 말이라는 말을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가 아닌 흉내만 내고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며 그것이 땅의 복음이라 이 비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왔어. 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자, 아픈 사람이 최종수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안수 기도 해요 안 해요? 곤란한 거 물어봤어? 어떻게 해요? 장목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 교회 교인이 돼서 나와서 충성할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아니 도대체 그 기준이나 압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어? 그럼 또 누가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저거 옛날 버릇이 나왔다 저 육땡이 짓 한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아세요. 손을 연든 발을 연든 안수로 하든 머리채를 흔들든 그런 데 두지 말고, 그거는 상황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주도 아니고 우리는 안 해주지도 아니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지. 그잖아. 자꾸 우리는 기도 내용을 생각을 안 하고 기도의 성질을 생각을 안 하고 손을 얹었냐 안 얹었냐 자꾸 그런 데다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지금 육의 사람이지. 모르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잖아. 지금 뭐가 신앙이고 뭐가 기도인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탄 안 보러 가라, 나는 그런 짓 할 줄 안 한다, 그래야 되겠는지, 그 사람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전목을 시켜서 끌어올려야 되겠는지, 어느 거요?
끌어올려야지. 끌어올리라니까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겠어요. 기도 내용을 바꿔야겠어요. 안수를 하든 그냥 안차를 두들겨 패든 머리채를 흔들든 그런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따라서. 그러나 기도할 때 그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그래 기도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지. 이거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어째서 몸이 아팠냐. 이제 기도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설교가 되는 거라고.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 가지고 세상 운동하다가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창조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삶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하사 이제부터는 지혜 가지고 헛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안수 받으러 왔다가 그 말이요. 안수는 어디로 갔어? 이제 머리 얹고 안 얹는 데 없어. 어디로 가불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정신이 하나님의 의사로 들어가잖아. 그 기도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영혼이 어디에 딱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안수입니다. 손을 어떤 안 어떤 뭔 그때 상관이야. 안수가 뭐라고요? 안수란 말이 그 사람의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의 종이 자 안수를 하는데 세상을 딱 품고 얹으면 세상이 들어가는 거지고. 그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손을 얹으면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게 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훈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안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신앙은 이런 거다고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교훈이 딱 나가면 신앙은 이런 거다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몸이 아프면 안수해 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부끄럽지. 과거에 내가 어리석을 때 이랬구나. 그렇잖아. 예? 이게 참 가끔 이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음식을 이제 먹을 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를 시부르시부르 했다고 했는데 지금 밥을 먹든 무슨 음식을 먹든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먹어. 습관이 이제 됐어. 이번 날 또 그 신천지에 계신 분, 센터장, 그 목사님이 이제 그쪽 세계로 갔더구만. 근데 그 사람은 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봐도 수준이 있어. 이게 무식한 놈들은 빡빡 고집이나 부리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된 소리를 막 어거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 그 세계도. 근데 이 목사님 아주 점잖해. 그리고 인격적이야. 그리고 뭔 얘기를 하니까 벌써 들어. 알아먹어. 알아차려. 야, 내가 딱 이 대화하는 가운데 천국이 가깝구나. 그 느낌을 받아요. 조금만 돌이키면 천국으로 들어가겠구나. 그 느낌을 받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쫙 뭐 짧은 시간이지만 쫙 읊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얘기하는 중에 내 손을 잡아요. 그렇게 손을 잡고 안수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은혜를 받는다는 거지. 아유 훌륭한 분이라는 식으로 이제 손을 잡아. 그럼 이제 얘기를 몇 마디를 이제 던지고 표현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상대 이제 그 목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뭐 뻔한 거지 뭐 이제
뭐 그거를 놓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뭐 영적으로 한다고 뭐 얘기해도 그거는 근본 목적에 놓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 몇 마디 이제 하다가 야 헤어졌어요. 근데 내 차를 내가 이제 주차 시켜놓고 세우는 데까지 나오셔서 그 말이에요. 나를 또 이렇게 배웅을 하잖아요. 하는 마음이.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서 저기 하자 그러더니 어제 이제 당진을 내가 이제 또 그 비도 오고 뭐 또 볼 일 좀 있어서 내려가는데 저기 어디야 좀 내려가는데 이쪽 그 산업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양반이. 목사님 교회 지금 찾아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지금 당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다음에 이게 오시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또 이제 찾아온다니까 내가 겁이 덜컥 나. 칼 들고. 칼 들고 오지는 않나.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시겠지요. 옳은 것을.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만희 선생이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게 무슨 놈이 그 개심이 그것이 교훈입니까, 그게. 막 갖다가 아무렇게나 성경을 쇠에 붙여갖고 영적이라고 하고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가 있죠. 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안 그래요?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면. 요쪽이 뭐, 요셉 지파라 그러던가? 3만 명이래요. 그치. 교회 수는 많겠네. 교회 수 중에 최고가 지파장. 그 날도록 그 지파장 해라고 한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저기 신천지 그 사람. 내 이제 내 꼴팔이 이제 날도록 베냐민 지파장 해라고. 아이고, 그거 한번 생각 들어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지파를 말을 쓰는 게 정확히 문자적인 것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성경에 지금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갖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하니까 그걸 따서 너는 무슨 지파, 너는 무슨 교회 정확히 육댕이 소리를 이게 완전히 영의 소리를 갖다가 육댕이로 돌려서 하는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이죠. 교회가 믿는 사람이지 무슨 건물입니까? 신학교 때 배웠잖아 우리가. 그건 다 아는 바지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신앙인들이 왜 건물을 놓고 교회라 그러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싸잡아갖고 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야.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모임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 교회라고 이렇게 보다가 가다가 십자가 있고 이러면 이제 교회에 있구나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고 있다. 저 교회 가고 있구나. 교회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고들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 건물이냐 이렇게 나와. 그거는 말 하나마나 그건 다 아는 얘기라니까. 그게 무슨 신령한 얘기고 뭐 대단한 얘기인 줄 아냐. 그건 다 아는 얘기지. 그럼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무용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거든. 유형교회는 눈에 보인 교회요. 무용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죠. 그 일반 교회에서 무용교회, 유형교회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정수 목사님 알아요?
일반 신앙인들이 저건 유형교회다, 유형교회다, 저건 무형교회다. 어떻게 하냐? 건물을 놓고 저건 유형교회다, 예수 믿는 성도가 무형교회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거의 생각들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유형교회는 무엇이며 무형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하는 것은, 유형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가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성도 속에 그만 진리가 예수님이 그만, 그게 무형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이란 말이에요. 그 심령 성전이죠. 아니, 심령 성전도 교회요. 그러면 심령 성전 그럴 때에, 자 보세요,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들이 모였다, 이제 무리들이 이제 모여 있다, 믿는 사람이 유형교회란 말, 그게. 그러면 이제 무형교회는 어디냐? 심령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요. 무형교회란 말은. 그러니까 심령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뭘로 형성이 돼 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들어있고, 그죠? 아니, 기본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들어있잖아. 그 형성돼 있잖아. 그게 무형교회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륙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진리 교훈, 그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의 사상으로 그 무장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무형교회 아닙니까? 아, 무형교회하고 유형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무슨 건물이고 종교활동이 그건 유형교회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겁대기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모임 자체가 그거 유형교회예요. 근데 성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모임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 지금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권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아실 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체가 그게 무형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란 무형교회고 유형교회를 다 통틀어서 교회란, 자,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 교훈의 가르침이 있어서 진리로 사람이 인격화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무형교회. 그럼 성경에서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놓고 성전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교회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 그럼 성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응?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설계대로 지은 거예요? 그냥 뭔 얘기를 하면 뻥하고 얘기하지 말고 완전히 그 뿌리까지 들어가서 근원을 붙들고 얘기를 해야 돼, 성경은. 그러면 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를 놨어요. 솔로몬 성전 짓듯이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완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건물이고 역사적인 건물을 설계대로 한 것이고, 무형교회 심령 성전에서 이제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 설계가 구원의 설계입니다. 기본 구원 설계했다가 이룰꾼 올라가고 있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 뭐가 성전을 짓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곳에 와서 계셔서 너와 내가 만나
너와 내가 만나 교제하는 장소,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너는 내 것을 받는 이러한 이 매개체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게 그런 거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진리 척도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바꿔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봐요.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 지어지잖아. 뭐 하나님이 함께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러면 자, 내가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내가 바꿔지면, 지식이 바꿔지면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던 나에게는 손처럼 멀리 살고 있었지만은 진리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지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요. 함께 하고 말하라, 내가 간다 안 간다, 그게 아니라 진리 본질 사상 자체로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요. 그 성질이 어둠의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말이에요.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진리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혜를 성령의 지혜로, 관원의 지혜, 세상 인간의 지혜에서 성령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바꿔지면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잖아. 인본주의로 살던 내가 신본주의로 바꿔지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라니까. 그게 뭐 성전주의라니까. 예배당 지금 건축이라는 얘기입니까? 예배당 건축은 그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하면은 헌금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예수님은 뭐 언제 뭐 예배당 지어서 거기다가 그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앉아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가르칠 때에. 가르치고 있는데 소나기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아니 예수님이 부지런히 열변을 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왔을까 안 왔을까? 유상수는 원래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소나기. 태풍이 뭐 푼 거 이런 거 있잖아.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왔다 안 왔다 소리는 없지요. 근데 감히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다를 가서 배 위에 서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꾸짖었던 분이 아니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람이란 놈이 방해를 하려고 어디서 아니 만물은 전부 주님이 하신 일에 돕는 거예요. 절대 방해가 안 돼요. 마귀도 절대 방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었다고 이해를 해야지. 그죠? 네? 화장실은 어떻게 되냐고? 그건 알아서들 이따가 알아서 저쪽 가서 보고 오면 되지. 그렇죠. 그런 것도 다스리는 주님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한 사람도 배 아픈 사람이 없더라.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을지어다. 그럼 없는 거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가 막 5천 명이면 몇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저 광야 들에 모이면 그 스피커도 없잖아. 마이크도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들리겠냐? 그랬었겠냐?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으라 이렇게 했겠는가? 천천히 말해도 전부 개인적으로 듣는 것처럼 들었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명령 말씀하시면은 창세 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개인 자기에게 다 듣잖아. 말씀이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 게 지극히 육대이야. 옛날 장수들이 그 수천 명 나오고 장수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 듣거든요. 공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뭘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그죠? 천국 일하는데 만물이 방해되는 것은 없다. 주님의 일에, 그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뭘 잘못 먹어갖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악을 쓰면은 그 말씀 전하다가 그 끊어지잖아, 그죠? 그럼 주님이 병을 고치신 분이 그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나을지어다, 그럼 끝나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벌써 미리 다 들어가는 거지. 천군 천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속에는 혼자 역사한 줄 아세요? 그러니 방해가 없다. 다 통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능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무리로 걷는 것만 생각지 마세요. 오병의 역사 그것만 생각지 말라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누구는 들었다, 누구는 못 들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듣게 하시고 한다. 그러니까 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짓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 짓는 거예요. 에?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의사 단일화로 고쳐지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말은 그 소리요. 그랬더니 성전 짓는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그놈 갖고 이제 예배당 짓는 쪽으로 써먹네. 어디 있어? 학계서에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성경 이제는 학계서 2장 9절쯤인가 그 2장 쪽인가 보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지. 그건 뭔 얘기요? 최정수 목사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 지으란 말이 무슨 말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예배당을 지어라, 지금 그 소리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봉우리요, 높은 곳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가는 재료지. 성전을 짓는 재료가 나무야. 돌도 되고 나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요. 그러니까 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라, 그 말은. 산에 가서 나무는 뭐 들에도 있고 뭐 어디 있죠. 그래,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전을 이제 나무가 재료지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많은 산에 올라가서 그 재료를 갖다 지으라 하는 말은 지극히 물질의 얘기고, 그걸 영적으로 돌리니까 산은 뭐라? 높은 곳이다. 높은다.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뭐라? 도의 봉우리라. 도의 봉우리라. 그러니까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서, 도의 봉우리로 올라간다고 또 얘기하는, 도의 봉우리가 어디요? 이것도 돌림놀이 하면 안 돼요. 도의 봉우리는 진리의 봉우리입니다. 진리의 봉우리가 뭐냐? 도의 봉우리입니다. 도의 봉우리란 말이 뭐예요? 그래, 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도의 봉우리요. 지식이 도의 봉우리,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도의 봉우리. 도의 봉우리를 신앙 성분으로 말하면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이 침범해 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의 것, 하나님의 본질. 인격적으로 말하면 도의 봉우리는 하나님의 속성품 닮아서 예수를 장성한 분량, 이게 도의 봉우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원전, 그것이 도의 봉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도의 봉우리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니 지식의 도의 봉우리, 신앙 성분의 도의 봉우리, 그죠? 예? 신앙 활동의 도의 봉우리. 그게 이 전국적인 결론,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을 표현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봉우리는 성경 진리 본질 사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산에 올라가는 거다. 산에 올라가는 거다. 산에 올라가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지식을 갖고 깨달은 그 이치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와서 사람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품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도의 봉우리 올라가서. 이 이치를 깨달아야 사람이 그 이치대로 만들어지고 회개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 짓는 거지. 어? 나무를 돈으로 생각한다고? 얘라 볼에 뭐가 놈들.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한 거요. 돈 받으러 갔다고? 나무 이제 가지러 갔구만. 아니, 산이 이제 성도들이야. 그냥 돈 내는 사람들이 산이야. 부자가 이제 산이지 뭐. 아이고, 진짜 지극히 거리가 너무 멀지, 그죠? 정답을 알면은 저렇게 거리가 멀어. 성경 갖고 얘기한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에라 저거 머리통 저 육댕이 새끼 그러는 거요. 육댕이는 생각하는 거리요.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 준비해 온 것은 안 하고 어째 일어나 모르겠네. 자, 잘 깨달으세요. 자, 그래서 들은 말씀을 주워 담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끝내자고. 그리고 교재 보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으로 가니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가느냐 사람의 말이 실려가느냐 하는 것이 말은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놓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리 본질의 말씀이에요. 비진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비진리는 해당이 안 돼요. 진리해야 돼요. 그잖아. 본질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의 말씀을 놓고 누구든지 본질의 말씀을 놔야 돼요. 비진리를 들은 것은 들으나 마나 소용없어. 행하나 마나 그건 소용이 없어. 그 숫자에 안 들어와. 진리 본질을 듣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이제 순종이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모리에 지었냐 반석에 지었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이가 되고, 옳은 진리를 듣고도 순종이 안 된 자는 모래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때는 비진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숫자에 안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쪽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라도 들었잖아. 그죠? 이거는 말씀도 안 들었고 아닌 거 들었으니까 더 못한 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반석에다 세웠다. 그러면 말씀의 순종이 뭐냐고 말해요. 순종이 뭐냐?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닮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 구게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고 주셨다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온전입니다. 온전히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도 그 말씀이 내가 인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건마다 구원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보세요.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같은 용어를 씁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일반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선제해 놓고 먼저 놓고 그 말이 그건 바탕에 놔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독교가.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거나 대우를 받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잖아.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선제해 놓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먼저 놔두고 십자가란 말이 아니고 십자가란 말은 구원을 놔두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생활을 놔두고 그 말. 구원의 생활을 먼저 바탕에 놔두고 구원 이루는 생활 가다 보니 그 말. 한 분 의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고난인 것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대우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영광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도 십자가요. 대우를 받아도 십자가요.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요. 모든 생활이 구원으로 연결된 생활은 십자가 생활입니다. 아멘. 근데 일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염두에 놔두고 바탕에 놔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이라고. 그럼 고난 받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그게 무엇 때문에 고난이냐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동네에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뒷동산 거기 올라가서 악을 써서 밤새워 악을 써서 기도를 합니다. 동네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부리부리 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다 그냥 물통을 들고 불 끄고 딱 올라왔어. 올라와 보니까 어떤 놈이 미친놈이 자꾸 그 손을 들고 쥐야 죽여주고 있어. 미친놈 아니냐 저거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잘생긴 총각이야. 근데 그 총각이 그냥 황씨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아주 참 딸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총각이니까 그랬는데 아유 그날부터 저놈 새끼 저거 미쳤구만 저거 장가를 못 가게 만들어놨어. 핍박을 받았어. 뭐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손 들고 악을 쓰고 기도하다 핍박받았어. 그죠? 그건 자기는 그 손 들고 기도하다가 핍박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십자가로 생각하죠? 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 같은 소리군요. 십자가란 이 발상들 머리 발상부터 바꾸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니까 뭐래요? 회사 어디 뭐 가다가 다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 나와라 그러니까 일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명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을 해. 그럼 역사적으로 많은 얘기지 그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걔가 나가는 교회가 이단교회 갑니다. 걔가 지금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비질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걔가 이제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전부 세상이란 말이 세상. 기도도 세상이요, 교훈도 세상이요. 세상 운동하러 간다. 교회 간다는 게. 세상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직장 나와라 그래서 안 가서 그 세상 운동하려고 가는데 못 가게 해서 내가 이제 세상 운동하러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회사에서 나를 자르고 고난을 줘서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거요? 세상 때문에 고난당한 거요? 아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러면 주일날 그러면 교회를 가야지 어떻게 세상 사회에 따라서 그거 할 수가 있냐? 명태를 당하더라도 교회를 가야지 신앙을 지켜야지 그거는 기본 맞는 얘기지만 그걸 신앙 성질로 들어가서 이제 놓고 보면 달라지죠? 그것도 진리 운동할 때 쓰는 말이지 세상 운동할 때는 쓰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갖다 시에 붙인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야, 마 진리 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비진리 운동해서 거기서 충성하려고 그날 가서 큰일 하려고 큰일 하겠다고 그래서 직장도 안 가고 그래갖고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이게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해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한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애매한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 상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진리 본질을 놓고 들은 거예요. 듣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진리 본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본질의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온전 인격의 사람 되라는 소리니 하나님의 의사, 뜻을 닮아가는 그 의사에 결합된 생활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신앙이 반석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초막에 가도 그것이 초막이 나를 붙잡아 놓지 않아. 궁궐에 가도 그것이 나를 붙잡아 놓지 않아. 그러니까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거는 이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일반 교회에서. 그죠? 6년 동안 교회 섬겼으면 1년 동안 안식한 다음에 하여간 육댕이들이 발상을 하여간 성경대로 한다는 거지. 안식이라는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우리에게 이제 줬다 그 말이에요. 1년 동안은 이제 안식을 주는 거야. 안식년을 목회를 좀 쉬어라 그리고 1년 동안 쉬는 휴가를 줬다 그럽시다. 근데 휴가가 어디냐? 그렇게 밤모섬이야. 아무도 없는 밤모섬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서 혼자 지내야 되는 1년 동안 독방신세를 지는 겁니다. 자연에서.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짭짭하고 심심하고 사람이 그립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곳에도 사람이 많이 있던 없던 그곳에 천국이 돼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하는데 과연 심심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그 말이에요. 만족하고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어요? 자신 없죠? 손 들면 내가 또 보낼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사건하고 어떤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못 다스리니까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키워란 말이에요. 키워, 자기를 넣고. 그래서 나는 그 선지자들을 참 내가 존경하고 참 우러러보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그래, 다 선지자 다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이에요.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삼고 산다는 것이 그게 훌륭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밭에 소출,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 아무것도 없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말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인데 사람도 자기 약에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돈도 없다는 거예요. 입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집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말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처럼 내놔라. 너 가난한 중에 팔아주고 날 따라오라 그래서 다 내놔야 되고, 내놓고 저 광야 무인도로 가서 그 말이 그런 생활, 독방과 같은 생활을 해도 과연 그래도 네 마음이 안 불편하겠는가? 감사가 나오겠는가? 부여를 주고 성공을 주고 눈에 보이는 면에서 물질이 막 잘 돼서 돌아갈 때 기분이 좋은 것과 그런 속에 들어가서도 기분이 좋은 것이 같은 일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울어져 버릴 것인가? 하나님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 그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벨사사 왕에게 벽보에 나타난 것이 뭐요? 저울에 달려서 기울어졌다 그랬죠? 사건이라는 사건을 들고 우리를 기울어 보시는 겁니다. 산으로 불러주니까 뭐가 잘 되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 걷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고 뒤에서 이제 후속다로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줍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우선 보니까 저주 같고 우선 보니까 고통입니다.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 부요가 오고 성공이 오고 모든 좋은 것이 왔을 때 내가 만족하듯이 기뻐하듯이 그런 기쁨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아직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릴 때는 잠시는 되지만은 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나는 진술을 더 먹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실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나는 택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뱀을 주더라도 생선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라는 말만 찬성만이 아니라 내 삶, 내 정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태평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그 무인시대나 전쟁시대에 한번 보세요. 하나의 그냥 쓰레기 바지, 전쟁 바지로 사라진 인생이 한둘입니까? 가치없이 죽은 인생이 한둘이에요. 이 시대는 태평시대에 세상을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고 구원이 이렇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도 에어컨 나와서 하나도 안 덥고 안 춥고 말씀 잘 듣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은 있어도 다 쓸 수 있고 나도 말씀 전화도 옆에다가 핸드폰 놔뒀잖아 이게. 근데 왜 월요일에 핸드폰을 갖고 내려놔 모르겠네 이거. 핸드폰만 있으면 뭐 세상 장사 다 해. 다 뭐든 다 사더구만 그냥. 끝내주더구만 이거. 요거 저 은행이야 이것도 은행이야. 갈 것도 없고 막 차. 나는 근데 그걸 못 해갖고 뭘 살라 그러면 그 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사고 이게 참 언젠가는 이걸 나도 먹고 말 것인데 이걸 하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말만 하지 말고 거룩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남용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경이라는 성경을 넣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믿음의 사람을 기준 삼고 선지자를 기준 삼았어. 선지자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구나. 사자굴을 앞에다 놔두고 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내가 그 시험에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꼭 소리내서 해야 돼요. 뭘 해도 돼요. 묵상으로.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서 묵상해서 할 수 있잖아. 벌써 창문을 열어놓고 떠들면 동네 사람 들으라고 할 거 뭐 있어.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대로는 골방 기도한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고 소곤소곤하고 아무도 못 들었잖아. 기도한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을 뚝뚝 들어. 기도하시오. 아니야. 나 지금 그냥 생각 중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전에는 서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데 그 방이 붙은 것을 놓고는 더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평상시와 똑같이 했을까요? 그지? 똑같이 한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것도 지는 거예요. 왜 진 거예요? 소리를 작게 안 듣도록 작게 한다고 지는 거고 소리를 더 들으라고 크게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것도 지는 거예요. 왜 진 거예요? 이유가 그 지금 사건에 동요되고 있다는 거지. 진다는 말이 그 사건에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사건이 지금 안 왔으면 평상시처럼 했을 텐데 사건이 오니까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나 뭐 소리를 줄인 것은 사건에서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졌다는 말은 이 주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중심이 가야 되겠는데 사건에서 놀아났다 그 말이요. 그게 그 정신이 그래서 진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 시험 받을 때도 그게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귀의 그 수법에 마귀의 말에 놀아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에 놀아나면 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것이다. 그 자체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러면 저 어디야? 백화점이고 뭐 이마트고 어디 가다가 깜짝 세일하는 거예요. 깜짝 세일. 그죠? 깜짝 세일해. 근데 깜짝 세일 1시간 30분만 한다고 할 때 빨리 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뛰어가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된다는 말도 진 거라니까. 그렇지? 필요하면 비싸든 안 비싸든 사는 거라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사러 갔다가 깜짝 세일이고 그러면 사지. 그거 사러 갔으니까.
그래, 이왕 잘 됐다고 그러 사면 되지. 꼭 그거 안 살 거 뭐 있어 또. 안 산다고 하는 자체도 이상하지. 그래,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별 필요도 없는데 요거 싸니까 사자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저기 저 용인에 도깨비 시장 갔다가 내가 도깨비 같은 놈들 내가 못 써. 거기 가서 보여. 우리 갔어. 우리 가니까 충동구매 있잖아. 충동구매. 도깨비 시장 있어. 그게 뭐냐니까 그 경매 시장인데 헌 것들 갖고 와서 경매 치는 거 있어. 경매 시장이야. 새 것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경매로 하고 하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이 무슨 기계를 얼마까지 받아달라고 자기가 쓰던 걸 내놓으니까 그놈은 그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돈을 계산하는 거지. 얼마부터 갖고 얼마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얼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내놓는 사람이 얼마는 예를 들어서 3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만 원까지 올라갔어. 2만 원까지는 올라간 다 안 올라가.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냥 안 팔아요. 그게 3만 원 넘어야 팔지. 왜냐하면 내놓은 사람이 3만 원까지는 받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못 파는 거지요. 아이 주인이 3만 원까지는 이거 받아달라 그랬는데 2만 원은 안 됩니다. 그 경매 친 사람이 그러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3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산 사람도 있어. 그럼 주는 거요. 그렇게 하는 데가 그 도깨비 시장이라는 말인데 용인에 있어. 그 있는데 거기 한 2번 갔다가 내가 당했어. 우리는 또 그저 즉흥적인 사람이잖아. 충동을 잘 받아. 개뿔 쓸모도 없는 것을 그냥 내가 산다고 또. 그래가지고는 그냥 갖고 왔는데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써. 5천 원 주고 사든 3천 원 주고 사든 기분이 나빠. 그 쓰레기야. 쓰레기 버릴 일 있어. 드릴도 집에 있거든. 우리 집에 있어. 여러 개 있어. 근데 드릴을 얘를 3천 원에 판대요. 5천 원에 팔고 드릴 멀쩡한 놈을. 그러나 그거 누구 주더라도 그 5천 원이면 그거 아무리 드릴 못 가도 한 몇만 원 가는 건데 5천 원에 한다니까 그거 하나 사자. 내가 어떤 사람 3천 원, 내가 5천 원 그래 나한테 떨어졌어. 갖고 와보니까 개뿔 되지도 않고요. 뭐 해봐야 돌아가지도 않고 힘도 빌어면 다시 갔다 물러라. 근데 물르면 되고 가서 그 다음에 근데 물르러 가니 차라리 5천 원 떡 사 먹고 말아라. 기름값 해라. 그래서 그 도깨비 시장 진짜 도깨비들이다. 안 해. 그래서 우리 성질은요 즉흥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경우도 많아. 물총을 사놨는데 또 샀어. 그래 보니까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샀는데 뭘 또 샀냐? 잊어버리고 산 거야. 물총, 이게 대포, 물대포 있잖아요. 이게 못다 이게 꼽아갖고 이게 호수로 물을 딱 받아갖고 쪼면 쫙 나가는 거죠. 물대포. 불 났을 때 불이야 하니까 물대포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싸요. 그게 한 18만 원 가거든. 근데 하나는 그 물대포가 아니고 이제 줄로 해갖고 호수에다 끼갖고 하는 거. 그걸 또 샀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랬더니 지하 1층 창고에 놔뒀대. 물대포 18만 원인가 그 20만 원 준 거는 누가 가져가 버렸더라고. 그래 이거는 잘 가져갔다. 그만이다. 안 가져갔어? 나 그렇다면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고 다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은 거기에 놀아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나도 놀아나. 자, 그거 이제 그만하고 아이고 시간이 저렇게 갔냐. 교재를 또 좀 공부해야죠. 교재. 자, 창세기 9장 3절 같이 시작.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사람이 먹는 양식과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들에 먹는 양식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짐승이 먹는 것, 사람이 먹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사람은 먹는데 짐승이 못 먹는 것도 있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짐승은 먹는데 사람이 못 먹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양식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고,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들에게 푸른 것을 양식으로 주다 하셨는데, 사람의 양식으로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기도 하신다.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되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다. 같은 사람인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가지 예수를 믿어도 씨를 가진 생명 있는 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신앙생활한 자가 있고, 씨가 없는, 그러니까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 육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양식을 삼고 신앙생활한 자가 있다. 사람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짐승이 먹는 양식이 다르게 주셨는데, 사람이 먹는 양식은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신 것인데, 진리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 양식으로 삼고 살면서 세상의 것, 유혹물로 삼고 살지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신앙자들은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신앙들 그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은 썩어질 거, 육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물질의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채소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채소를 주셨다는 것은 타락 전에는 아담에게 그 말이에요. 채소를 주셨다, 양식으로 주셨다는 말은 타락 전에 그 말이요. 하나님께 자연은총으로 풍성한 것을 주셔서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뜻인데,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채소 위에 풀이에 내리는 비요 이슬처럼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라는 뜻이지만,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후에 저주의 선언 속에서 채소를 주셨는데, 땀이 흘려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속에서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이 소처럼 풀만 먹는다는 뜻으로 힘없이 겨우고 산다는 뜻이다.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으리라고 했는데,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노력해야, 땀이 흘려야 생명 유지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살아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영적 면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생활 속에서 만족 기쁨이 없는 하루하루 생활이 된다는 뜻이다. 채소를 먹는다는 말이 그런 소리입니다. 자, 성경에서 채소니 과일이니 고기니 젖이니 단단한 식물이니 하는 것은 물질 양식을 통하여 영적이며 실상적인 양식을 두고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 것이다. 아담 때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시고 노아 때 고기를 먹게 하신 뜻은 눈에 보인 물질 양식을 가지고 영적 양식을 비유하신 말씀인데, 눈에 보인 면에서 물질 양식으로 보면 아담 때도 아벨이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의 후예인 야발은 육축치는 조상이 되었다고 했으니 그때도 고기를 먹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맞죠? 아담 때는 뭐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은지 아세요? 그 지금 계시라니까 지금 뭘 지금 말하려고 성경이
그 소리를 들어서 하는 거지. 뭐 그때는 고기를 안 먹었냐? 고기 안 먹으면 양을 뭐로 쳐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육신의 양식을 들어서 영적이며 실상적인 양식에 대하여 계시하는 말씀인 것이다. 주기도문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서 육신이 먹는 양식이 있고 영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사람의 주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넣고 양식을 준비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물질 먹는 양식, 하루의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는 신앙이 돼야 한다, 관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바로 가져라. 그러면 관계성을 바로 가지라는 말을 쓸 때는 딴 데 써야지 왜 양식 갖고 하냐고 말이야. 양식이라는 말은 그 지금 물질 양식 그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양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 면에서 먹을 양식은 채소를 양식으로 삼고 먹는 양식이 있고 열매 맺는 과일을 양식으로 삼고 먹는 양식이 있고 고기를 양식으로 삼고 먹는 양식이 있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고 하셨다. 영적 면에서 어린 신앙은 젖이나 먹는 것이고 장성한 신앙은 단단한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채소를 먹는 신앙이 있고 과일 열매를 먹는 신앙이 있고 고기를 먹는 신앙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다는 뜻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을 때 새 시대를 열게 될 때 산 동물을 양식으로 주신 것인데 계시로 말하면 죄와 물로 죽었던 물심판 사망성의 기본권을 받고 올라온 신앙자들에게 일꾼 차원에서 길이 어찌로 생명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 차원으로 단단한 양식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인 것이다. 고기를 먹게 허락했다는 것은 아담 때는 채소를 먹게 했거든요. 근데 노아 때 와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했다는 건지 계시라. 무슨 계시? 노아 때가 노아란 말은 보세요. 이 인류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가 물심판에 다 죽었지요. 거기서 살아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로 말하면 기본권을 받고 나온 자예요. 기본권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본권을 받았으니 그 바탕에서 일꾼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살아서 나가는 자에게 그 말이 길이요 진리요 이제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 자 고기를 먹게 허락했다는 말은 하늘 차원의 단단한 식물 그 말. 고기가 채소보다 영양가 있죠, 그죠? 영양가 있는 진수를 먹게 한다는 뜻이다. 진수를 이해돼요? 아무한테나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에게 먹는 양식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산 동물 짐승들을 양식으로 주신 것인데 인류가 죄 가운데 홍수심판으로 전부는 전멸을 당한 것이고 노아 식구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살아나왔으니 하나님께 특별 은총으로 산 동물을 식물로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산 동물을 식물 양식으로 주신 속에는 채소도 열매도 새도 기른 것들도 짐승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 동물을 주신 속에는 산 짐승들을 채소같이 너희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은
양식의 풍부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산동물을 주셨다는 것은 제일 좋은 거, 귀한 거, 영양가 최고로 좋은 진수, 건강한 의미로 저주가 없는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 산동물이란 짐승, 가축 등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키울 수 있고 키울 건 키우고 하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썩을 것, 죽은 것은 안 먹도록 안 주신다는 것이고, 새롭고 싱싱하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성이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생명 없는 동물은 죽은 동물이고, 생명이 있는 동물은 산동물이 되는 것인데, 산동물이다, 죽은 동물이다 하는 말씀을 문자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짐승은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은 산동물을 먹는 것이고,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은 죽은 동물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직접 잡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잡아 주었다가 파는 것을 내가 사 먹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산동물을 먹으라 그러면 살아있는 뭐 잡아서 직접 뭐 닭을 잡든지 잡아 먹는 것이 산동물이지, 누군가가 닭을 잡아놓고 누가 소를, 양을 잡아놓고 그 냉장고에 여놓든 어디다 여놓든 그 보관해놓든 1년 전에 잡아놓은 것은 죽은 놈이잖아. 사실은 안 그래요? 직접 살아있는 놈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되는데, 그 말. 그러므로 산동물이다, 죽은 동물이다 하는 것은 동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성으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산동물이 되는 것이고, 사망 목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죽은 동물이 되는 거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산동물이 네 거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질, 그죠? 그걸로 짐승을 잡아먹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동물이 너의 식물이다 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면에서 짐승이 살아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사람에게 말하면, 산동물을 잡아먹어도 네가 사망성으로 먹으면 죽은 동물이 되는 것이고, 생명성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쓰게 되면 산동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또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 면도.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식물이나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하다고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지신 식물이나 모든 세상의 것이 정하고 선하다 하시면, 선이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물질을 놓고 선하다 정하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선한 목적으로 지었다는 면에서 선이라는 것이지, 식물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 하는 말은 뭐라고요? 뱀은 독하다, 악하다. 하나님 지었어도 독이 없는 뱀은 선하다. 그 뱀이 선하고 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뱀은 악한 게 아니라 독한 거요, 독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부 창조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독사도 선한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마귀도 선한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럼 마귀도 선하다. 아, 마귀 착해요. 아주 마귀 착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산 동물이다 죽은 동물 하는 것은 역사 문자로 말하면 눈에 보인 동물을 두고 말한 것이나 실상의 뜻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속성을 놓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산 동물을 주셨다는 것은 신앙 사상으로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끌고 오면 성도 속에 짐승적 요소를 점령하라는 의미가 된다. 영적으로 들어와서 살아있는 신앙의 활동으로서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들어가서 영적 면에서 살이 찌고 하는 면이다. 신앙 면에서도 보면 죽은 것도 살려놓고 산 생명 활동의 바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먹고 하는 면으로 들어간다. 교회는 산 것을 먹는다고 할 때는 살아있는 신앙 활동으로 된 것으로 먹는다는 말이다. 산동물이 식물로 양식으로 주자는 말 속에는 계시가 들어있는 말이다. 자, 계시란 뭐냐?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한다면 무엇을 말한 것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자들이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 깨달음도 여자가 나 그러면 그래도 남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주일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남자들이 주일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도시락 싸고 바깥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구경하면서. 그러면 신앙 있는 여자들이 그거 따라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안 돼요. 하고 그래야 돼요. 얼른. 남자 말 들어야 되지? 그런 거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자 남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자는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람을 말하고 남자는 앞에서 깨닫고 주장하고 인도해야 되고 앞서가야 될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걸 지금 여자 남자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또 일반적이지만 남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가는데 또 여자가 또 깨달았다고 그 앞에서 설레발이 치고 나대면 쓰겠어요. 그런 점들도 일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먹을 것은 정결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인데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못한 짐승, 되새김질을 못해도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못했으면 부정하고 또 굽은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이 안 되면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같이 써놨네? 죽은 것, 더러운 것은 접촉하지 마라. 자, 그러면 거기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하는 것은 계시지요? 계시야. 사람이 먹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자,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은 짐승을 들어서 사람의 신앙 속성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굽이 갈라져야 되겠고 색임질이 돼야 돼. 그럼 굽이 갈라지는 건 구별이고 색임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색임질이에요. 그래야 정결하다. 그러면 거기서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이 안 돼.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 말은 구별된 신앙, 구별은 해.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구별은 하는데 인격화가 안 돼. 그러니까 색임질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으로 못 들어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색임질은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굽이 먼저 갈라져야 색임질이 되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가운데 색임질은 일반 도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것, 짐승한 것을 놓고 말할 때, 자,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이 딱 정결한 거. 그게 안 되면 부정한 걸 놓고, 이제 놓고 말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부정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정결한 짐승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건 부정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인데, 굽이 갈라지고 정결한 짐승인데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재물은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 사상을 놓고 바탕을 놓고 들어가야 돼. 또 개인적으로 사건마다 부정해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이 이면과 저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은 것 더러운 걸 접촉하지 말라. 접촉된 시체라 하시면 물질의 것을 들어 신령한 영적인 뜻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를 먹지 않은 것은 먹어서 안 될 것이라도 먹지 않았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성경에 표현한 것은 베드로 고넬료 전도를 놓고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들어있는 것을 전부 잡아먹으라고 했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백성들과 함께 낙심하고 원망했으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의 밥이라고 했다. 무엇을 주더라도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뱀을 주더라도 생선처럼 먹어야 한다. 우리의 진리 성도는 하나님의 밥 살아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이 찌고 해야 하고, 모든 걸 부흥운동에 이용하려고 영능의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 산동물이 아닌 동물은 아닌 죽은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동물을 식물로 주신 것인데, 죽은 동물이란 생명이 끊어진 짐승이니 썩어지고 부패된 것이고, 금방 죽었다 해도 왜 죽었냐? 그 짐승이 왜 죽었냐? 병들어 죽었다, 찍혀 죽었다, 약하여 죽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사망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들어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약한 생명을 인정사정시 죽이는 성질, 폐간 성질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산동물을 식물로 주셨다는 것은 새 시대를 열었으니 마음대로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산동물로서 구원의 재료로 들어간 산동물이다. 그래서 이런 거지요. 썩은 거 먹지 마라, 죽은 거 먹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은 것이 쉽게 말하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감염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또 사람이 병들 수 있잖아요. 그죠? 감염되고.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 산 것으로 먹으란 말은 병들지 않고 싱싱하고 건강에 필요하고 좋으니까 먹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은 얘기죠.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 들어와서 볼 때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어도 그 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지요. 그러면 진미 포도주는 그것이 병든 것이고 균이 있고 건강에 안 좋은 것입니까? 건강에 좋고 먹으면 좋은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왜 안 먹냐? 영적으로 그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인격적으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 것은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산동물이 너희 식물이 된다는 뜻이? 그럼 산동물을 할 때는 우리가 사상적으로 말씀의 교훈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되어진 살아있는 정신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렇지. 그걸 먹어라 하는 얘기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치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거 죽은 거, 그거 죽은 사상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죠? 살아있는 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듣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말이에요. 죽은 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죠? 아무리 좋아도. 피 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살아있는 것을 네 식물이 되라는 말은 산자의 생활을 말한 거야. 산자의 생활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산동물이 너희 것이다. 좀 많이 생각들 해요. 이게 많이 계시로 또 들어가세요. 4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